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만약 가짜였다면,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지어냈을까요? 제가 이런 가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실제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경비병을 돈으로 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라고 증언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정말로 이랬다라고 사실이라고 치고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같은 이런 본문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법정에 섰을 때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인 남자만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이 여자와 아이들이 제외된 채 성인 남자들만 숫자로 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 성인 남자 5,000명이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자들입니다. 천사들을 만난 것도 여자들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서 11명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린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제외한 10명의 사도들은 여자들이 전한 이 소식을 허탄한 소리, 즉 허튼 소리라고 여기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여자들을 1차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다, 미련한 자다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신장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이상한가 싶겠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여자들의 이야기를 넣었는지가 하나같이 의아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하나같이 바보 같은 일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전부 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육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고 직접 못자국과 장자국을 그들의 손으로 넣게 하여서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12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는 사건도 일어났죠.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주랭랑 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두문불출했었죠. 또한 여자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모두 다 그 말이 허튼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갑자기 변화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신들이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냈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결국엔 잡힙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그 사실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 사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칩니다. 칼에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던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착각으로 결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결국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바쳤듯이,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죽음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인생의 목적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인생에 있어서의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